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공부를 하고자 하오니 말씀으로 우리가 더 묵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귀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믿음을 준비하는 귀한 깨달음과 또한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이렇게 3일 저녁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모두에게 많은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수요일 날 저녁은 이렇게 계시록을 계속 이어서 할 예정입니다. 예.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계시록하고 또 수요일 날 저녁 다른 말씀하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수요일 저녁은 요한계시록, 금요일 날 저녁은 금요 영성 따라을 해서 기독교에 대한 그 영성의 또 신비에 대하여 공부를 하는데요. 오늘은 수요일 날 저녁 계시록을 공부하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 이어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4장까지 했어요. 계시록, 요한계시록 4장. 예. 이제는 5장, 오늘은 5장에서 6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5장은 이렇게 5장 1절에서 8장 6절까지의 내용은요. 이렇게 제목이 대환란 준비 과정과 보충 계시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임봉한 책을 받으신 어린 양 이제 소제목이죠. 그래서 임봉한 책을 받으시는 어린 양에 대하여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쭉 전개됩니다. 그래서 5장 1절을 보시겠어요? 네, 다 같이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은 거기 보시면 이제 보좌에 앉으신 분 그랬어요.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성부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른손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른손. 예, 오른손에 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오른손이 적극적으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른손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면 이제 강력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또 안팎으로 썼다라고 했습니다. 그 오른손에 책이 있는 것은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그 책 안에 안팎으로 내용이 빡빡하게 써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팎으로 쓰여 있는 그 모든 내용은 이제 앞으로 7년 다환란 때에 심판의 내용에 대하여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의 내용을 완전 무결하게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예, 완전한 그러한 어떤 내용을 이렇게 기록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7인으로 봉함 그랬습니다. 7인으로 봉함. 그래서 이제 7인으로 봉했다라는 것은 대환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7가지로 구분하여서 기록해서 임봉해놨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7년 대환란 때 되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때에 이루어질 모든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모든 내용들이 총 7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7가지로 구분하여서 이 임봉한 책 속에 빼곡히 기록해놨다. 그래서 임봉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절에서 2절과 3절입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보면 힘있는 천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힘있는 천사. 이 힘있는 천사는요, 하나님 나라에서 군대 장관의 그 직책을 가지고 충성하는 미카엘 천사장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천상천하의 그 인봉한 책을 펴고 또 인을 뗄 수 있는 분은 누구인가? 그거에 대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또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한가? 인을 떼기에 누가 합당한가? 그래서 책을 이렇게 인봉을 했기 때문에 이 인봉한 책은 반드시 떼야 되거든요. 봉함한 거를. 그걸 누가 뗄 거냐? 그래서 하늘 위에는 낙원이죠. 땅 위 이 세상, 땅 아래 음부 등의 어떤 장소에도 이 인을 뗄 분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장소에도. 4절과 5절을 보실게요. 시작.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사도 요한이 울었다라는 것은요, 그 마귀와 또 죄악과 불행으로 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속히 심판을 해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의롭게 살 수 있는 낙원이 만들어질 건데요. 이 인봉한 책을 펴고 또 인을 뗄 수 있는 그 심판주가 없기 때문에 그 안타까운 심정으로 울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은 제가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크는 걸 보니까 이제 유치원 가고 나면 초등학교 가야 되고, 초등학교 가고 나면은 또 어디입니까? 중학교 가야 되고, 중학교 가고 나면 또 뭐예요? 고등학교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가고 나면은 이제 대학을 가야 또 이 공부를 또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뭐 공부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닌데요. 어쨌든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촉촉촉촉 밟으면서 이 세상, 이 가시덤불과 같은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 길을 이제 공부하면서 찾는 거죠. 이렇게. 또 대학교 가면은 이제 또 공부 또 열심히 해야죠. 또 뭐 자격증도 따야지, 뭐도 해야지, 뭐 또 인생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또 군대도 갔다 와야지. 예.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이제 학교 마치고 나면 또 이제 직장 때문에 또 막 이렇게 그런 과정에서 서로 경쟁해야 되고, 내가 들어가야 되고, 막, 뭐, 몇백 명, 한 10명 정도밖에 안 뽑는데, 몇백 명 오고 말이죠. 이런 경쟁과 이 치열한 싸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죄악 세상에 심판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여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 예. 우리가 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좀 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것은 정말로 그러한 삶은 동물적인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우신 것도 그러한 의미로다가 우리가 좀 더 깊게 넓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책을 봉함한 책을 떼야 되는데 뗄 사람이 없는 그 봉함한 책을 뗄 그런 심판조가 없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우는 장면을 보여준 것은 매우 어떻게 해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임을 가르쳐 주는 거죠. 심각하잖아요. 앞으로 죄악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운영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 이상 심각한 건 없습니다. 이때 24장로 중 한 분이 사도 요한에게 울지 말라 하시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랬습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누구시죠? 다윗의 뿌리. 바로 용맹스러운 그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사랑과 인내와 충성으로 이 마귀와 세상을 이기셨다라는 얘기죠. 네. 또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와 세상과 역경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7인으로 봉함한 책을 떼실 수 있는 뭘 가지셨어요? 자격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6절을 보실게요. 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천상천하의 본보에 있는 보좌와 내 생물과 또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 즉 속죄주 예수님께서 서 계신 이런 모습을 보셨어요. 사도 요한께서. 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것은 속죄주 예수님께서 이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속죄제물로 죽임을 당한 것을 사도 요한도 보셨잖아요. 그걸 이제 생각하면서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는 거죠. 또 어린 양이 7뿔과 7눈이 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7영, 즉 7천사장에게 각각 뭘 주셔요? 권능과 감찰하는 기능을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감찰하면서 섬기라고 보내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뿔은요, 그 권능을 상징하고요, 눈은 감찰하는 기능을 상징합니다. 또 7영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4장 5절에 자세히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저기 이제 그 7영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이 있고 그 다음에 7영이 다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 공부했죠. 7절을 보시겠어요? 시작.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속죄주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오른손에 가지고 계신 임봉한 책을 받으심으로 이 세상을 무엇으로요? 대환란으로 심판하실 심판주가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주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주가 되신 것이고, 또 어린 양은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해요? 특별히 중요시되는 예수님의 새 이름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생들을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구원한 모든 백성들에 대한 그 어린 양, 속죄의 제물에 대한 어린 양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8절입니다. 시작. 책을 취하시며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드리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어린 양께서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임봉한 책을 받으심으로써 심판주가 되실 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뭘 가졌어요? 금은고와 또 성도들의 기도가 가득히 이렇게 담겨진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누가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딱 보신 거죠. 9절과 10절입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9절과 10절은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심판주가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뭐 하는 장면이에요?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 그에 대하여서 찬양하시는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어린 양이 임봉한 책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는 바로 속죄제물이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보혈의 은총으로 교회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진짜로 생사람 죽으신 거죠. 그 많은 피와 또 채찍과 고통을 다 받으시고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그 고난은 다 받으셨죠. 그래서 대속해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 우리 천국 가죠. 그러면 그 천국이라는 나라와 또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란 보혈의 은총으로 꼬셔가진 모든 성도들, 나라는 뭐예요? 천국 백성을 삼으신 그 나라, 그렇죠? 천국이죠. 그래서 백성이 있으면 나라가 있고요, 나라가 있으면 백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천국, 백성은 천국 백성들 이렇게 보는 거죠. 또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이 재림하시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무슨 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서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요, 이긴 자가 되면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보좌는 왕들이 앉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왕권을 받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겠다. 제사장 천년왕국에서요. 네.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말씀 중에 저희라는 것은 천년왕국에서 분봉왕 권세를 받게 될 교회 시대의 어떤 자들요? 이긴 자들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분들 진짜요, 너무너무 복받은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뜻대로 너무나도 가장 모범적인 성도로서 교회 시대 동안, 예, 그러한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 우리 교회 시대 이긴 자들 공부했잖아요. 또 계시록 2장 3장에도 공부했잖아요. 그 7교회를 통하여서 이긴 자가 되면 그 축복을 다 주시겠다라는 그 축복의 중 하나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에서는 왕권을 받은 성도들이 제사장 직분도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면은 조금 곤란하죠. 예. 제사장이 있는가 하면 백성도 있는 것처럼 제사장은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임봉한 책을 받으실 때는요, 이미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로 사셨죠.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끝날 때 무슨 예요? 공중강림 직전, 다시 말해서 대환란 시작되기 직전에 받으신 거죠. 네, 이 책을 받으실 때는 이때 대환란 들어가기 직전에 책을 예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요.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을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그 위에서 임봉한 책을 받으심으로써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주가 되셨기 때문에 모두 천사들을 그 찬양하는 모습이 들린 거죠. 예. 또 그 하늘 위는 뭡니까? 하늘 위에는 천상낙원, 땅 위는요 세상, 이 세상. 그 다음에 땅 아래는 어디예요? 음부. 바다 위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바다를 가르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장소에 있는 만물들이 찬양하는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찬양하는 장면으로. 그래서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요, 탄식하며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죄악 세상이 재림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고 끝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 자연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도. 그래서 이 자연 만물은요, 에덴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하면서 같이 어떻게 해요? 쫓겨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무들도 다 죽잖아요. 천국의 에덴 낙원의 나무는 안 죽거든요. 와 같이 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신 사람이 회복이 되면 자연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로마서 8장 19절 22절에 보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도 마귀의 지배하고 이 죄악 세상에서 빨리 심판받고 저러한 천연왕국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탄식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직접 다스리는 나라에서 성도들을 위하여 살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만물의 찬양에 대한 화답으로 내 생물은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고 장로들은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5장은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인봉한 책을 받으시고 그 인봉한 책을 이제 뗄 분을 찾고, 그분은 바로 속죄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장 1절에서 8장 1, 2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곱 인을 떼시는 어린 양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제 일곱 인을 떼기 이제 시작합니다. 6장에서는. 그래서 거기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놓은 게 보시면, 인봉한 책을 일곱 인을 떼시는 분은 어린 양이시고, 또 일곱 인을 떼시게 되면요, 심판하실 준비가 완료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6장에서는요, 여섯째 인까지 뗍니다. 전체적으로 인은 7개인데요. 6장에는 이미 인이 몇 개까지 떼냐면요, 여섯째 인까지 뗀다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인은 어디 가서 떼냐면 8장 1절에서 떼게 돼 있어요. 이제 나옵니다. 차근차근. 그래서 8장 1절에서 일곱 인을 떼신다라는 거고, 또 인봉한 인을 떼시는 장소는 어디라고요? 천상낙원 본부입니다. 천상낙원 본부 그 중앙센터,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인봉한 인을 떼시는 때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순간이며 대환란 뭐한 때요? 직전입니다. 여기 대환란 직전, 교회 시대 마지막 대환란 직전. 예. 대부분 이 종말론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 기존에서 사실 이 종말론 하는 이 내용들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요, 이 6장에 인 떼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요 인을 뗄 때부터 대환란이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을 들어가기 때문에 해석이 잘 안 돼요. 왜 그러냐면 6장은 대환란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직전에 준비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준비 과정 중에서 하나의 지금 인을 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6장이요. 예. 그래서 6장부터 대환란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한 것은 해석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해석이 잘 안 됩니다. 계속 나가면, 그렇게 나가면. 예. 일곱 인을 떼시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에요? 대환란 무슨 과정? 준비 과정이라고 여기도 정리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곱 나팔 부는 과정은 무슨 과정이요? 대환란 진행 과정. 그러니까 이 6장은요, 일곱 인을 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대환란 진행 과정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일곱 나팔을 부는 과정은 뭡니까? 바로 그때 대환란이 실무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6장 1절부터 이제 2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보매 어린 양의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이제 그 해설해 보시면, 심판주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실 때 사자 같은 생물이 우레소리 같은 음성으로 오라 이렇게 말하자 백마 탄자가 이렇게 탁 나타났어요. 어떤 탄자요? 백마 탄자. 네. 그래서 이 네 생물은 예수님의 비서관 역할을 하는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리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일곱인으로 봉함한 책 중에서 첫째 인석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백마 탄자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첫째 인을 딱 뗄 때에 백마 탄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이 백마는 뭔가? 백마는 바로 계시록 19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요, 공의롭게 심판하는 바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뭘로요? 공의롭게. 하얀 백마가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백마 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쫙 내려오시거든요. 백마 군대를 이끌고. 예. 그러니까 이 백마라는 것은
바로 공의롭게 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 예. 그래서 심판하는 바람. 그래서 심판할 때 필요한 재료들, 무기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활은 뭐라고요? 심판할 때 필요한 무기들, 예, 재료들. 예, 뭐 면류관은 뭐죠? 면류관은 백마탄자가 심판할 때 이렇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완전한 승리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요. 아마겟돈 심판 때거든요. 7년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요때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전혀 지는 일이 없어요. 완전히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심판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또 이 19장에서 만왕의 왕이시고 심판주이신 예수님과 그 뒤에 따라오는 백마군대 19장에 보면 나옵니다. 어떤 분들요? 요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즉 14만 4천 명이다 라는 거죠. 또 계시록 스가랴서 6장 5절 8절에 보면요. 천사들도 백마를 타고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걸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심판하실 때 백마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실 때는 완전 무결하게 승리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 이제 참고 사항에 보면 이 바람에 대한 견해가 있는데요. 그 바람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네.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거기 보면 바람 보면 거기에 내 바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뭐예요? 내 바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내 바람은 여기 나와 있죠. 백마들, 그다음에 홍마들, 흑마들, 으릉지고 건장한 말들, 청황마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말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 본문에도 이제 이렇게 말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백마는 뭐죠? 공의로 심판하는 바람. 계시록 6장 2절, 19장 11절 참고로 나오고 그 다음에 홍마는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계시록 지금 이제 우리 계속 할 겁니다. 6장 4절에. 또 흑마가 나옵니다. 흑마이죠. 그래서 흑마는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람이에요. 흉년으로. 그래서 계시록 6장 5절에서 6절의 말씀. 또 청황마는요.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사망으로. 계시록 6장 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계시록 6장에는요.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말이 한 마리씩 탁탁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등장하는 이유는 이 네 종류의 말, 즉 네 바람에 대한 뜻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의 무엇으로요? 견본으로 한 마리씩 딱딱딱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 거죠. 견본으로. 그래서 이 이제 첫 번째 나온 이 백마 바람은 바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처럼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지상에 재림하시고 아마겟돈에서 심판하실 때 사용되는 이제 내용이죠. 자, 둘째 인에 대해서 3절, 4절 보시겠어요? 시작. 둘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 둘째 인을 뗄 때 둘째 생물 즉 송아지 같은 생물이 오라 했다라는 거죠. 그때에 홍마탄자가 심판자 앞에 이렇게 딱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말이 한 마리씩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두 번째이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홍마탄자가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홍마탄자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큰 칼을 받았다라는 것은 뭐죠? 큰 칼을 받았다. 이것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만 나타난 것은 바로 견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심판하겠다. 이것을 이렇게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대환란 때 이 전3년 반 후반기의 전쟁,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9장 16절에서 18절과 또 후 3년 반 후반기 후 3년 반 환란 후반기 전쟁, 바로 계시록 19장 17절에서 21절 때 그때 사용하게 될 바람이에요. 예. 전쟁으로 하는 바람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면 전3년 반 때 뭐예요? 고개 멸망이라고 하는 세계 3차 전쟁이 있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백마군대 이끌고 지상으로 내려오셔서 아마겟돈 심판을 하시는 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3차 전쟁, 4차 전쟁 두 번이 있습니다. 그때 쓰여질 홍마 바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제 또 셋째 인을 때 봅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네.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한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셋째 인을 떼실 때요, 셋째 생물 즉 사람같이 같은 그 생물이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할 때 검은 말 탄자가 딱 나타났어요. 그래서 무슨 말요? 검은 말이 나왔습니다. 요 검은 말은 흉년으로 심판할 바람입니다. 흉년으로. 예. 그래서 흉년재앙 모두가 이 검은 말탄자를 자가 일으킨다는. 그러니까 이제 흉년재앙은요, 이 검은 말탄자가 다 일으킨다라는 뜻이에요. 예. 흉년재앙이잖아요. 예. 또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것은 식량 사정이 굉장히 어려울 때고 식량의 가격과 분량을 달아보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뭐죠? 저울이잖아요. 뭔가 분량을 달아보잖아요. 그러니까 저울 뭐예요? 흉년재앙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또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요. 이것은 사도요한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뭐죠?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절에 보면 하루 품삯은 밀한대는 보리석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만큼 식량 사정이 극심하게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년이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은 이제 뭐 보통 그 하루 노동을 나가면 10만 원 정도 된답니다. 하루 품삯이. 그러니까 그 식량 사정이 대환란 때는 이게 흉년재앙이 오면 보리 한 대 내지는 보리석 대에 10만 원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밥이 남아 돌아가고 쌀이 남아 돌아가고 지금 우리는 뭐 먹을 게 지금 꽉 찼잖아요, 저 안에. 이때는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절제 생활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나 대환란 동안 식량 사정이 완전히 떨어지게 하지는 않으셔요. 극히 적은 식량이나마 남겨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이냐면요. 후 3년 반 환란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도록 그 사치스러운 음식 또 고급스러운 모든 사치스러운 것들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겠다는 얘기죠. 그게 바로 계시록 18장 3절, 12절, 13절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그래서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사용하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아멘. 그래서요. 네. 넷째 인을 떼실 때 독수리 같은 생물이 뭐가 나왔어요? 청황과 바람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청황마 탄자는 사람을 죽이는 권세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고 또 청황마는 사람들의 육체를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이다라는 거예요. 청황마는 무슨 바람요? 이 사람의 육체를
이제 심판하는 그런 바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가면요, 다양한 형태로 많이 죽을 겁니다. 또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을 즉시 음부로 들어가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음부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는 영계의 중간 영역을 가르쳐 얘기하는 거죠. 네.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었다라는 말씀은 땅에 살고 있는 인류의 4분의 1을 죽이는 권세가 아니고 땅에서 불게 되는 바람, 그렇죠? 땅에서 불게 되는 네 바람 중에 하나인 청황마 바람으로 대환란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을 죽이는 네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사람 죽이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전쟁할 때 사용하는 무기죠. 막 폭탄, 지금 아주 최신식 무기들이 많잖아요. 핵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때 다 터뜨려질 거예요. 그러한 것이 터질 때마다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겠죠. 네. 사람 죽이는 방법이 네 가지죠. 그러니까 그 전쟁할 무기. 그 다음에 흉년이죠. 식량 사정이 악화되어서 굶어 죽게 되는 사람도 앞으로 많이 나올 거고요. 또 사망. 이 원어에는 보면 이 사망이요, 온역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또 영어 성경에는 역병, 악성 전염병 이렇게도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망은 역병, 그 다음에 악성 이란 전염병 이러한 것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겁니다. 앞으로 이 대환란 때. 또 땅의 짐승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네, 3절에서 이제 그 4절을 보실게요. 네. 네, 9절에서 9절에서 네. 9절에서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잠깐만요. 네. 맞아요. 9절에서 10절까지.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그랬어요. 11절요. 시작.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대환란 전에 순교당한 성도들이 순교당한 성도들의 그 영혼들이요, 제단 아래 모여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 제단은 성전 바깥, 그렇죠? 그래서 성전 바깥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가르쳐 말하는데요. 흰 옷을 입지 못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뭐 하는 장소예요? 연단 받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자리가 어디냐고요? 예, 영계의 중간 영역이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요, 순교자들이 자신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불의한 세상을 속히 심판해 달라고 이제 주님께 청원하고 있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순교자들에게 뭐 하셔요? 이 흰 두루마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흰 두루마기를 이렇게 주시면서, 이 흰 두루마기를 주셨는데 이것은 영적 할례, 즉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직 잠시 동안 쉬되라는 것은 순교자들이 예정되어진 그 수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조금 더 쉬면서 기다려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동무들도, 저희 동물들과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순교자들이 예정된 수를 다 채우시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면요, 죄악 세상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요 7 대접 재앙으로 완전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대로 가죠.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손에 순교자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표받지 않으면 다 데리다가 이제 죽일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순교자의 수가 다 차고 나면 어떻게 해요? 7 대접으로 이 세상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이제 심판을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순교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채워질 때는 후 3년 반, 여기 후 3년 반 후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2절, 17절까지. 12절을 보시겠어요? 여섯째에는 내가 보니 여섯째 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환란 동안 심판하시기 위하여 큰 지진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또 이 에스겔 38장 19절에 보면 이 고고의 세력을 멸망시킬 때 큰 지진 같은 거 많이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진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겁니다. 지금 뭐 이렇게 일본 같은 데나 저기 그래서 이제 많이 이렇게 큰 지진들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요. 대환란 때 되면 더 많은 지진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진도 하나의 자연재앙으로서 심판하는 재료로 사용이 되는 거죠. 또 두 증인이 죽었다가 부활승천할 때도 예루살렘 성에 큰 지진이 일어난다고 계시록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일곱째 대접을 이렇게 쏟아질 때도 역사상 가장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이것은 실제로 해가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실제로 어두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넷째 나팔 재앙이 나타날 때 해와 달과 별들이 3분의 1의 비침이 없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분의 1이 자연재앙 모든 해, 달, 별 다 뭐죠? 기능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깜깜하게 되는 거예요. 낮에라도 깜깜한 거에 끔끔한 이제 그래 되겠죠. 해가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총담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그 중동 지역에서 사용했던 군대용 천막으로서 마포에 시커먼 물을 들여서 사용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막이 이제 시커맸잖아요. 그러니까 총담같이 시커멓게 끔끔하게 될 것이다. 또 달이 피같이 된다. 이것은 뭡니까? 그것은 달이요 이렇게 핏빛같이 되면서 재앙을 당할 때 그런 달이 이렇게 빨갛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자연재앙이 참 무섭거든요. 그러므로 달은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얘기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 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어떡합니까? 자연계의 별들을 뜻하는데요. 이 말씀은 마치 하늘에서 별똥이 떨어지는 것 같은 재앙이 일어날 것으로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타락한 것이라고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실제 뭐예요? 하늘의 별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똥별이 막 떨어지고 막 그럽니다. 이 대환란 들어가면요. 자연재앙에서 막. 14절입니다. 시작.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핵무기 같은 것이 폭발하고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 막 생길 때 엄청난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천재지변이 막 일어나겠죠. 천재지변. 그런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을 또 지진, 화산 폭발 그러한 것을 많이 생길 것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고
또 하늘이 어두워지고요. 떠나가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것입니다. 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큰 지진이나 내지는 핵무기가 폭발할 때 생기는 땅의 지각 변동,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막 일어나서 특히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이 쏟아질 때 이런 일이 다 일어나요. 그래서 이 지각 자체가 다 변동이 일어나고요. 대한민국 땅이 어디로 가 앉아 있을지 몰라요, 앞으로. 저 일본 땅이 어디로 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큰 지진과 막 이런 것들이 해일이 일어나면서요. 이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한 뜻이 되는 거죠. 15절에서 17절까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바의 틈에 숨어 산과 바다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오라. 그들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종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산과 바위 또 자기들에게 막 그런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공의로운 진노를 말미암아 나타나는 극심한 재앙을 피하여 그 재앙을 피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규환 같은 그러한 때예요. 사실 이 대환란은 엄청난 그러한 극심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우성이죠, 아우성.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6째 인까지 떼셨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몇째 인요? 7째 인을 마지막 떼야 되겠죠. 바로 계시록 7장이 보충 계시라는 것이 여기서도 증거가 되는 거죠. 그 계시록 7장이 보충 계시가 아니라면 이 7째 인을 6장에서 떼고 7장 1절부터 이제 7째 인을 떼면서 가야죠. 근데 웬걸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뚝 떼는 거죠. 그래서 7장은 이 내용과 전혀 관계없는 뭐예요? 보충 계시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1, 2절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 2절에서는 7째 인을 떼실 때 내용입니다. 보시겠어요? 시작. 7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며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 7 나팔을 가졌더라, 받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 말씀은 7째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큰 환란을 집행하게 될 사역자들이기 때문에요. 그 태풍 전야의 고요한 어떤 정적이 일시 동안 깃드는 것 같이 큰 재앙을 이렇게 눈앞에 둔 그러한 긴장되어진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거죠. 또 7 나팔은 뭡니까? 7년 대환란 때 집행할 7 나팔을 가르치게 합니다. 언제요? 7년 대환란 때 집행할 7 나팔. 또 7 나팔 가진 7 천사들은 뭘까요?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을 사용할 천사들이죠. 이 바람을 놔버리면 이제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환란이 이제 이루어질 거니까요. 자, 오늘 이제 요 7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여기 잘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네. 첫째 인을 떼실 때는 무엇으로요? 100마리 딱 나왔잖아요. 그것은 공의로 심판하는 바라. 둘째 인을 떼실 때는 홍마 나왔잖아요. 전쟁으로 심판하는 바라. 셋째 인을 때는 흑마가 나왔잖아요. 흑마는 뭐죠? 흉년으로 심판하는 바라.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마가 나왔잖아요. 청황마. 바로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인을 떼실 때는 청황마가 나왔죠. 그게 사망으로 심판하는 바람이고, 또 다섯째 인을 떼실 때는요, 대환란 동안 순교자들의 그 예정된 수를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에요. 다섯째 인을 뗄 때는. 그 다음에 여섯째 인을 뗄 때는 대환란 동안 사용될 각종 뭐예요? 천재지변, 지진, 또 우바, 또 화산 폭발, 해달, 별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할 뭐죠? 천재지변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고, 여섯째 인을 뗄 때, 그 다음에 7째 인을 뗄 때는요, 심판의 재료들을 사용할 7 뭐죠? 천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환란이 탁 들어가면 이렇게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이 땅에 탁탁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도표해 보시면 첫째에서 넷째 나팔은 동시적인 상용으로
이제 나팔이 부러지거든요. 빵빵빵 이렇게. 그 한 번 불고 뭐 한참 있다가 불고 그게 아니라 딱딱 이렇게 해서 첫째에서 넷째 나팔이 딱딱 부를 때에 그때마다 재앙이 막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전삼년반 처음에 딱 환란 들어가면 자연재앙 3분의 1이 딱 침을 맞아가지고 이제 큰 환란이 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준비사항은요. 내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는 동안 입맞은 종들 14만 4천 명을 준비하는 계획을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기간은 성령 강림부터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까지다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고, 또 7 나팔 받은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시는 과정은 7년 대환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서 딱 보시면 이 흰 부분 교회 시대예요. 여기는 뭐예요? 성령 강림부터 주님이 공중 강림 휴고 사건 할 때까지가 교회 시대 바람 붙잡는 기간이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받은 천사들로 하여금 나팔을 불게 하는 과정은 7년 대환란을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눠서 이 7 나팔을 통하여 대환란을 진행하고 재앙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5장은 인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으셨고, 6장은 그 인봉한 책을 예수님이 떼는 과정에서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쭉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대환란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아직 대환란 안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다음 시간에 계시록 8장 이제부터 대환란이 들어갈 것을 또 한 절 한 절 또 공부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시겠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가 수요 예배 통하여서 요한계시록 오늘 5장 6장을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여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이 철두철미하게 세워져 있고 그 계획대로 앞으로 환란이 진행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준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게 하시고 영혼을 정결케 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 나아가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주의 심령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